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정리죠. 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해서 이게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교회예요. 성경에 있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한 게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적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보편적 교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들을 지 맘대로 하니까 이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또 어떤 유혹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세기에 걸쳐서 특히 개혁 중세 로마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좀 정리를 했어요. 좀 중요하죠. 하나의 교회는 뭐죠? 하나의 교회는 우리가 다 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가 됐다. 여러분,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죠. 그런데 그 하나의 교회가 전 세계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지역에 나눠서 하나님이 각자 개 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스펠 교회는 지교회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교회는 하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지교회가 된 거죠. 원래 지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여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 가스펠 교회, 이런 예원 교회가 그게 지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는 다 하나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제일 건전한 교단이 제가 볼 때 이 남침내 교회예요. 가장 보수적이고 건전하고 신학도 제일 발전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침례교단이고 남침교회에 속해 있으면 되게 괜찮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그렇죠. 보수교단이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가 야 침례교는 문제 있어, 야 저 교회는 가지 마, 이렇게 되면 그건 사실 우리가 교회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나 내 색깔, 내 환경에 맞춰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닐 뿐이지 사실은 어딜 가나 상관없어요. 자기의 몸에 맞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되죠? 변질되겠죠.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예요. 이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죠? 거룩한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들을 다 교회를 통해서 하셨어요. 구원 사역, 하나님의 임재 사역, 말씀 선포. 하나님이 그런 이 신약에 와서 이 모든 사역을 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어떤 무기예요. 만약에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 거룩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뚫고 지나가요. 어디라도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힘이 있어요. 거룩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는 저는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거룩을 오해했죠. 막 불러하고 기도하는 걸 거룩,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한 걸 거룩. 그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왜 거룩이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 삼는 거룩.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그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명성이요? 내 명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다 뚫고 지나가요. 다 뚫고 지나가고 전달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의 사장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말단 직원이. 근데 어떻게 이게 뚫고 지나가서 사장님까지 갈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거룩이 크리스찬의 무기예요. 거룩이 우리의 상징이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적 교회죠. 왜 사도적 교회죠? 예수님이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적.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 말씀의 통로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도 이룰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사실 위험한 교회들이에요. 말씀을 하찮게 생각, 성경을 하찮게 생각하면. 그리고 마지막이 보편적 교회예요. 이 보편적 교회는 뭐죠? 이 보편적 교회가 이제 캐톨릭 처치를 이제 보편. 그래서 캐톨릭이 원체 타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사도행전에 공회와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회가 캐톨릭인데, 그래서 이걸 바꿨죠. 종교개혁자들 유니버셜 처치로, 이 보편적 교회로. 근데 이 보편적 교회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이, 학벌, 직업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강남에 보니까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가난한 사람만 다니는 교회, 또 가난한 사람만 다니는 교회는 자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벌하고 상관없이, 빈부, 직업, 빈부, 기천 상관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편적 교회예요. 교회는요. 왜? 모두가 다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스타가 와도 연예인이 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별 대우가 없어요. 저 만나려면 똑같이 사진 걸어와야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스페셜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왔다면 복음을 똑같이 들어야 돼요. 신앙은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엔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신앙은 그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을 자꾸 지름길, 목사님 만나면 내 신앙이 좀 더 좋아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에 적용을 했어요. 이 뉴욕이라는 대도시에 적용을 했어요. 이 복음의 상황화를 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교회론 중에 하나예요. 상황화를 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다 전부 지식이나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다. 복음을 다 어떤 형체로만 가지고 있다. 현실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어요. 상황화를 안 해요. 상황화를.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인생의 복음이 상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왜 안 하고 있죠? 왜 복음을 상황화가 안 되죠? 팀 켈러 목사님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 메시지처럼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상황화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오는 갈등을 겪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이 복음이 상황화가 돼야 우리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우상이 사라집니까? 귀신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복음의 상황화를 안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 은사라고도 할 수, 조금 다른데 은사하고 달란트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이 달란트, 직업, 그리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 모든 삶. 이런 직업, 달란트, 문화,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심지어 비전까지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오늘 히브리서 강의를 하는데 히브리서 이 내용을 안 읽으셔도요,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이 하나님이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건 좀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이 세우리니가 오이코스예요. 뭐 오이코스, 오이코도메예요. 정확히 말하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 세우리니가 오이코도메인데, 이 오이코도메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이코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오이코스를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단어를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오이코스를 썼을 때, 그 오이코스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라고 이해를 바로 하냐면요, 하나님은 그 시대 문화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단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왜 교회를 세운다는 단어를,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끄집어서 쓰셨냐면, 이 집이 있으면 아빠 방, 아빠 방, 엄마 방 따로 없지. 아빠 방, 뭐 서재, 아이들 방, 뭐 손님 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엌. 오이코스가 뭐예요? 이 응접실이 오이코스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울리고 대화하는 거실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가 구약에 어떻게 쓰였죠? 제사, 학교. 여러분 제사는 같이 모여서 드리죠. 모두가 같이 모여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가 오이코스인 거예요. 학교가 오이코스인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를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오이코스인 거예요. 이게 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세운다는 단어를 쓰셨는지, 여러분 이 교회론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절대 이해가 안, 방법이 아니에요. 지교회를 이렇게 해라, 전도를 이렇게 해라,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단 한 개도 맞는 말이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왜? 그 대신 이 복음이 상황화가 되고 내 모든 내 삶의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복음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죠?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움받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집 공동체는 있었죠. 복음 공동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누나들이 한 명씩 예수 믿고 나중에 30명 중에서 이제 우리가 10명만 믿었을 때는 20대 30이어서 좀 밀렸거든요. 공동체가 뭐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제사 드리냐 마냐 좀 밀렸단 말이에요. 이제 점차 복음이 확산이 되고 복음이 상황화가 돼서 사건을 다 거쳐서 이제 20대 2대 1이 됐어요. 그때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왜? 우리 복음 공동체가 더 강하니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중에는요, 저희 온 가족이 다 복음 공동체가 됐어요. 그 공동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소그룹을 하고 교제를 하고 전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단어를,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막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 전해서 영접하잖아요. 근데 이 오이코스 전도법의 핵심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오승주라는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 그럼 오승주가 전도해서 오승주가 혼자 상금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승주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누군가 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 이미지를 준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시간표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온 게 누구의 상임급이냐? 여러 사람의 공동체의 상급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오이코스를 사도 바울이 제일 정확히 이해했죠.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랑하는 자,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 똑똑하니까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해 버린 거예요. 공동체.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절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늘 팀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하러 갈 때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누군가 재능 있는 사람들, 누군가 기술 있는 사람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복음 전하러 가고, 여러분 그런 사역들이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어떻게 연예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연예인 안에서 이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이 통로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겠죠. 목사도. 그게 공동체 전도라는 거예요. 오이코스 전도. 이거는 어떤 전도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오이코스란 단어를 끄집어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공동체십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런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수많은 소그룹들을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브리지도 지금 소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죠. 저는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사업가들은 기부하는 팀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부해라. 그럼 복음 전하기에 유익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그룹들이 생길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형성이 돼 있고 공동체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부흥하는 교회는 금방 무너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막 목사님이 혼자 전도를 잘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해요. 한 사람이 전도 많이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내가 전도했거든, 애들은 핫발이다,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자체가 이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나게 만든 그 뒤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섭리로 엮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5장의 말씀 제가 읽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왜 변절을 하냐, 왜 변절을 하고 왜 타락을 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면 변절할 수 없다. 그런데 너네들이 왜 그렇게 되냐?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복음을 아는 게 초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초자에 머물러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까지.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만들려면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너희도 요셉처럼 기다리면, 너희도 다윗처럼 기다리면, 너희도 에스더처럼 기다리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초짜들은, 믿음의 초짜라니까 이상하네요. 이 초보들은 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알아. 나도 해봤어. 신앙생활 해봤어. 예수 믿어봤어. 수련회 가봤어. 훈련 받아봤어.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네 입장에서의 신앙이지. 내가 준 신령한 것을 받아봤냐? 내가 준 정말 이 복음의 깊은 거를 경험해봤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교회를 주장하지. 그래서 킹펠러 목사님이 마지막에 1, 2, 3이죠. 정말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을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복음을 상황화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직업별로 공동체가 있고 달란트별로 공동체가 형성돼 있고 문화별로 공동체가 형성돼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되니까 이런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서로 그러면서 서로를, 이거는 이 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제가 요약을 하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서로,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의 서로를 두 가지 포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라고 했을 때는 불신자와 우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믿는 우리끼리를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교회는 성경으로 엄청난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왜?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이건 진짜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게 책 700 몇 페이지짜리 한 권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왜?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해요.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제가 얘 것까지 일로 따지면 제가 구를 일을 하고 걔가 일을 해. 근데 보스는 5대5 똑같이 받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말했을 때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보스를 5대5 안 주십니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그게 제 생활과 관련돼 있고 교회와 관련돼 있으면 이걸 합리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서포터하고 그냥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렌티어로 헌신하는 곳에서 일이 벌어진다면 좀 말이 달라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신뢰해요. 신뢰해요.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구를 주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상대적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시고 채우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못 받으면요 이 갈등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막 전도를 100명 200명 해서 전도상 받고 전도 왕 되신 분들, 교회도 안 다니신 분들 많아요. 왜? 그게 자기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를 이 교회 몇 명 해줬는데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뭘 모르죠? 훈련이 안 됐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초보예요. 전도는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전도했다면 그게 내 열매예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고 나는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같이 한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오이코스가 한눈에 빡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딱 쓰셨어요. 오이코스. 잊지 마세요. 오이코스. 세우리니 단어가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는 공동체를 뜻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들을 응접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각자의 생활이 다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지만 교회를 세울 때는 공유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도 직장 생활해요. 각자가. 그러나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스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신앙생활에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아니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새신자를 양육하고 서로 이렇게 할 때는 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문화별로, 나이별로, 성격별로, 은사별로. 교회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찬양팀도 하시라 이거예요. 달란트가 있으면. 문화사역에도 들어오시고 문서사역에도 들어오시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생기겠죠. 우리 보미 집사님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체육선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는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체육 공동체가 있어야 체육인이 복음 들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으로.
그거 없으면 교회 오기 힘들어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방해해요. 그럼 뭐가 이단이에요? 이게 하나라도 어겼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학 공부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라도 부정했을 때는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부자만 교회는 욕하잖아. 부자 모인 교회는. 근데 가난한 사람만 모이면 우리 욕 안 하잖아요. 왠지 이 의로운 것 같고 축복. 근데 성경에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과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거룩과 말씀을 잃어버리면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내가 거룩할 수 있으니까. 사도적 교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해가고 목회 철학을 하는 데는 전부 신학적인 바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도 확인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청년 리더들이 이해하고 우리 소그룹을 섬기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모임들이 있거나 또 지교회를 하거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면 조금 다를 거예요. 신앙 생활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요 혼자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전부 지역에 가서 사람을 찾고 전문인과 함께 기도의 배경을 두고 함께 전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라 그래요. 복음 공동체. 우리 그러잖아요. 전도 공동체. 뭐 그렇게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단체가 그걸 제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숙지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지. 왜 공동체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공동체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1대1로 전도하기 쉽든가요? 어려워요. 제가 근데 공동체가 되면 전도하기 쉬워요. 여의도에서 모임을 해요. 공동체 모임을. 여의도에 금융인들이 한 5-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쉬워요. 데리고 오면 돼. 이해가 되시죠? 계속 데리고 와. 여기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사랑해 주니까 관리해 주니까 계속 데리고 와서 전도가 되는 거 지역에. 계속 확산이 되고 늘어나고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세요. 누구도 만나주세요. 근데 공동체가 없으면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의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여의도 벌판에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확산이 안 되고 정체되고 영접만 하고 떨어지고 영접만 하고 떨어진 이유는 공동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세 가족이 오면요. 이 세 가족이 빨리 공동체를 흡수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아니면 이 소그룹만 공동체예요? 찬양에 재능 있으면 찬양팀. 찬양팀이 노래 잘하려고 모이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찬양팀. 공동체인 거예요. 문화 공동체. 앞으로 성악하시고 이 노래를 잘하신 분 성가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교회 안에는 공동체.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공동체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중요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받고 그것도 공동체인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촛불을 버려라. 제발 좀 버려라.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너 혼자 잘나고 너 혼자 거룩하고 너 혼자 말씀 잘 깨닫고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메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신앙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싸움이에요. 세상도 공동체죠. 악의 공동체잖아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교회도 공동체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 은사, 내 달란트,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어야 신앙이 성장해요. 혼자 있으면 신앙 성장 안 돼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서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사역도 하는 거고 이런 사역들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혹은 여러분 인생 중에 어느 한 파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기도해요.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준비될 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역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 모임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남자 청년들 모임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남자 청년들 전도하려고, 이 서울에 있는 수많은 남자 청년들, 전문인들 복음 전하려고 앞으로 이런 모임들을 계속 보이지 않게 저는 할 거예요. 금융인 모임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우리가 이 역사가 그 안에서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같이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눴던 전도학교와 그 제자 훈련과 연결이 되죠. 저는 다 연결이 돼요. 다음 주 선교 훈련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소그룹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그게 어떤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이거 하려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요. 거기서 서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기도 제목을 받고요. 그게 엄청난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는 걸 좀 꿈꾸고 있어요.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세워져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지교회를 많이 못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런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이런 모임들이 생겨나고 또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도팀들이 생겨나고, 이걸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믿음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삐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뭐 교회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 뭐 우리 교회는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 보냈고 있어? 저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또 형성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잘하시는 데가 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여기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기 경부고속도로 오다 보면은 우리들 교회라고 있죠. 큰 교회. 원래 그 교회가 이 휘문고등학교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형성됐는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여자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자라가지고 자기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들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걸 나누는 모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생겼냐면 1000개가 생겼대요. 하나님 달란트죠. 1000개. 1000개 정도 했더니 이제 소문이 났어, 한국 교회.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내노라는 우리나라 교계 어른 목사님들이 이 김양재 집사 때 너 코스타 강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같이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코스타 그 미국 해외 유학생들 그 집회 강의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강의를 했는데 이제 폭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여자분이요 조목조목 그냥 자기가 성경 읽고 그 묵상한 거 그냥 해석해서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너 신학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시켰어. 이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지도자 목사님들이 이 여자를 후원을 했어요. 서포터를 해서 학비 너 뭐든지 우리가 다 도와줄게, 목사해라. 그래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희문고등학교 우리 이 집사님이 했던 희문고등학교에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지금요 그 교회 가면 모임이 별희한한 모임 다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 모임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면 다 까발라야 돼. 죄송해요. 까발라야 돼. 뭐 죄송해요.
강간으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 모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요 수천 개예요. 그 교회는 그거 안 되면 못 다녀요.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문제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좀 심해. 그 오픈이 심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오픈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오픈하는 게. 그러나 뭐가 있냐면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청소부 모임 있죠. 뭐 폐지 줍는 노인 모임 이 공동체가 완전히 그 개념이 이해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혼자 있는 솔로들이 교회 가면 어디 갈 데 있어요? 다 손가락질하는데 근데 그 교회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말씀으로 다시 살자. 이게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여자 목사님이 이 자기도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남편과 사별하고 암도 걸리시고.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을 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저하고 그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우리 교단도 아니고 그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저를 저만 알지.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케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왔다고 생각. 빅뱅의 승리가 회개하고 이 마약 문제에서 이렇게 갈 데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받으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떡 하겠어요? 아! 이러면 이제 그 사람 우리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복음 받으러 왔으니까 우리가 섬겨주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곳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교회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이 적용한 이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모델을 삼고 가는 거예요. 아, 이런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에 진짜 이런 소그룹들이 많이 생겨나서 교회에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지도자인 거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은 다 지도자예요. 두 번째 오시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와서 품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간호사가 교회 왔을 때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너 주일날 교회 잘 못 오지. 아, 직장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빨라요, 쉬워요? 아니, 빨라요, 어려워요? 빠르죠. 금방 적응해요. 교회가 금방 세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다 지도자가 되는 단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 공동체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평생의 공동체 하나는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하나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공동체를 하나 정도는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질문이 많은 것 같은 눈빛인데 질문하지 마세요. 어렵고 우리 앞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 무별 공동체를 좀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스펠 편지를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가장 연약한 베드로를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운대요.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힐 수 있겠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귀한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이지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